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라모스를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든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든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북쪽 이스라엘에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왕과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여러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었는데 하루는 아합이 자기 궁전 근처에서 바라보니 너무 좋은 포도원이 보였습니다. 그 포도원은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이 너무 좋으니까 나봇을 불러서 너 그 밭을 나한테 줘라. 그럼 내가 더 좋은 밭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봇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여 안 됩니다. 여기는 조상이 주신 유산이고 하나님도 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왕이라도 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왕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성경을 좀 볼까요? 열왕기상을 잠깐 펴보시면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열왕기상 21장을 한번 펴보세요. 우리가 열왕기하 9장을 하고 있는 앞으로 몇 장만 넘기시면 열왕기하 21장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1장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핵심인데 어디를 보시냐면 3절부터 보세요. 21장 3절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이제부터 이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해요. 삐쳤어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못 가지니까 지금 마음에 불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은 갖고 싶은 거 가져야 됐어요. 그런데 5절 보세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무슨 근심이 있길래 식사를 안 합니까? 말하니까 이제 6절에서 포도원이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6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7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지 않느냐? 네가 왕이다. 일어나 식사를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 지금 제가 여러분 성경에서 본 여자 중에 가장 오지랖이 넓은 여자 중에 하나가 이세벨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권한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왕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여자가 매우 악합니다. 8절부터 보세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남의 이름 빌리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아합의 왕의 이름을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다 보내요. 편지를. 그리고 그 편지의 사연은 뭐냐면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10절 이게 악한 거예요.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를 하되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그 거짓 증인을 통해서 왕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봇이 죽어요. 여러분 14절 보세요.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해요. 그랬더니 이제 16절 이걸 이제 이세벨이 가서 아합에게 말해요. 그랬더니 16절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가요. 이게 왕입니까 이게? 이게 이 사람이 지금 마음에 양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려고 자기 아내가 나봇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죽었다는 소식에 다시 일어나서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다시 열왕기하 9장을 넘어오세요. 열왕기하 9장을 보시면 여기에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 아합 집안을 심판하시거든요. 그 아합 집안을 심판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아합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는 요람이에요. 요람이라는 사람인데 여기 어디 보시냐면 22절 보세요. 22절에 요람이 이 사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내가 어찌 평안할 수 있겠느냐. 엄마 그 술수 아까 보셨잖아요. 나봇의 땅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돌로 쳐 죽였던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그 술수가 그렇게 많다라고 딱 지적을 해요. 그리고 나서 26절 보세요 여러분.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성취가 되거든요.
이 성취가 엘리야 때 말씀하신 건데 이제 엘리사로 넘으면서 성취가 되는데 2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 나봇의 포도원에 요람의 시체를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시대에 아합이 어떻게 했냐면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채소밭, 베지테블 가든이라고 나오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기 좋은 정원을 가꾸고 싶었던 거예요. 그 정원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무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합에게는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대신 아합 너에게 일어나는 후손 아들을 통해서 너가 지금 나봇에게 행했던 이 악한 죄를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고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어떻게 되냐면 채소밭을 무덤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나봇의 밭에 던지고 그곳에서 짐승들이 너의 피를 먹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지금 이 아합의 아들들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세벨을 좀 주목하려고 해요. 사실 아합도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나쁘지만 이 사람의 악을 더 부추긴 사람이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이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 술수가 너무 악한 거예요. 조상도 안 되고 하나님도 금했다고 하는 땅을 들었으면 여자가 가만히 있었어야죠. 근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었던 장로와 귀족들에게 왕의 이름으로 편지까지 써서 나봇을 죽이자. 그 사람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해서 한 사람을 죽입니다. 이세벨이란 여자가 갖고 있었던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은 그냥 왕비였어요. 왕비에 불과했고 왕의 아내였어요. 근데 그 자리를 이용해서 왕을 어쩌면 이 여자가 쥐락펴락했던 여자였어요. 그러니 그 왕도 한마디로 지조도 없고 줏대도 없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이렇게 말하니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아까 보세요. 나봇이 죽었다고 하니까 땅 차지하러 가잖아요. 이게 왕인가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게 왕도 정상이 아니고 이 이세벨도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이세벨의 이 모습은 자리를 이용해서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탐심이에요. 탐심. 욕심인 거예요. 자기 자리를 이용해서 백성들은 죽어나가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지금 잘 보세요. 내 것이 아니었던 나봇의 땅을 내 것으로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무덤으로 만들어 보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을 부리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탐심과 내 안의 그런 열정들이 결국은 나중에 무덤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무섭게 보셔야 되는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욕심 부리고 탐심 부리는 자들을 욕심 부렸던 어떤 그 대상, 상황, 여건, 사람, 물질을 통해서 그것이 결국은 무덤자리가 되게 하셨잖아요. 항상 우리가 경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내 것이 아닌 것을 자꾸 탐하고 욕심을 내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다 알고 계셨고 나봇의 포도원 밭이 아합 자손의 무덤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 하루를 출발하면서 여러분 안에는 어떤 탐심이 있습니까? 그 탐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 아닌 것을 자꾸 내 것 만들려고 하는 이 나봇의 포도원에 등장했던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근데 이세벨을 잘 보면 여러분 이 사람 되게 교묘하지 않아요? 왕의 이름을 빌려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 일을 통해서 한 사람을 살인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들을 내 것처럼 만들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것들을 하나님은 결국은 채소밭, 가든이 아니라 무덤으로 만드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는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욕심을 부리고 더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예요? 강도, 도둑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자기 게 아니잖아요. 자기 게 아닌 것을 가지니까 그 사람 어때요? 금덩어리 30억 훔쳤어요. 그 30억이 결국은 뭐가 돼요? 자기에게 무덤이 돼서 결국 교도소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예요, 진리. 내 것이 아닌 것을 취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벌받게 하시는 거죠. 오늘도 욕심 부리지 말고 탐심 부리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자족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아합을 볼 때 이 사람 분명히 아까 보시면 여러분 근심했잖아요. 근데 그 근심의 내용 전에 나봇이 뭐라고 말했냐면 조상의 유산이고 하나님도 금했습니다라는 말 때문에 아마도 최소한 아합은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식음을 전폐하고 고개를 돌리고 밥을 안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아합이 약간 무작위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최소한 그러네 진짜. 저거는 손댈 수 없네. 그럼 어떡하지 하고 전전긍긍한 거예요. 그러니 밥을 못 먹고 걱정 근심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마음도 없는 사람이었으면은 상관없어. 당장 가져와. 저 사람 목을 쳐라. 이렇게 말했을 텐데 아합이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삶에서 이렇게 최소한 내 마음에 이렇게 찔릴 때가 있는 거죠. 아, 저거 하면 안 되는 건데 저건 진짜 하나님이 금한 것이구나. 저건 조상적 유산이구나. 그 소리를 딱 들었을 때 최소한 오늘 아합한테 근심하고 밥을 먹지 않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내가 탐심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이건 아닌데 이건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살짝 들 때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순간에 사실은 그 순간에 딱 내려놓으시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 사람이 걱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본 이 오지랖 넓은 이세벨이 어때요 여러분? 왕을 계속 부추겼어요. 자기가 뭔데 땅을 갖다 준대요. 이 여자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는 그냥 왕비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내 남편이 왕이니 자기가 왕의 권세를 누리고 살았던 여자가 이세벨이었어요. 오늘도 우리는 언제든지 아합 같은 모습, 이세벨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내가 욕심 부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가등이 아니고요 무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정말 자꾸 욕심 부리는 것, 탐심을 내는 것들이 결국은 내 발목을 잡고 나를 무덤가로 인도하는 내 무덤터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시면서 나봇의 밭을 뺏었더니 그 나봇의 밭이 아합의 아들들의 무덤터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자족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은 북쪽의 이스라엘 왕에서도 가장 첫 번째가 되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했으면 그 이세벨의 술수가 많아서 평안하냐 말해도 평안할 수 있겠냐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아합과 이세벨은 내 것이 아닌 것,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을 끝까지 탐심하고 욕심을 부려서 결국은 나봇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 같은 못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자꾸만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욕심을 부리는 어떤 상황, 사람, 물질, 조건, 여건들이 결국은 채소밭이 아니라 무덤이 되어서 내 인생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합과 이세벨 사건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자꾸만 채소밭을 원합니다. 자꾸만 좋은 것들, 화려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것이 그 사람에게, 그 인생에 무덤이 되는 자리가 되게 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자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내가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고백하길 원합니다. 자꾸만 더 좋은 채소밭을 구하고 바라고 원하면 원할수록 내 후손들이 그 밭에서 무덤터가 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최소한 우리가 아합처럼 조상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이 금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잠깐이라도 근심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렇지, 하면 안 되지, 이건 욕심이야, 이건 탐심이야 라고 할 때 그때 멈출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그 순간의 힘을 내가 억제하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내 뜻 가는 대로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부려서 결국은 채소받지 않은 무덤토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것에 자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취하려고 하는 탐심에서부터 우리가 도망치게 하시고 탈출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셔서 나에게 주신 분긴 만큼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고백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